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인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황림 집사님께서 새벽기도 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를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저희의 삶을 맡깁니다. 저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하늘의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며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비추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하고 개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말씀은 제가 14절 읽고 15절부터는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14절 읽을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 하니 15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생들의 분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 성도님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사 제국이 황금기를 누렸던 그 아하수에로 왕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바사 제국 안에 수산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 바사 제국에는요, 중요 도시, 중요 수도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4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산 지역은요, 겨울 때 수도로 사용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수도가 4곳이어서 수도가 4곳.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수산이라고도 해요. 수사라고도 하고, 이 수사 지역은
겨울 때 사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겨울 때 사용됐을까요? 이 수사 지역이 이란 남부 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곳은 조금 상대적으로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렇게 4가지 수도를 두고 추울 때는 이제 저 수사 지역에 가서 이렇게 통치를 했고, 또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수사에서 에크바나, 이 위쪽, 저 위에 동그라미 4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저 위쪽에 올라가서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쪽에 그 산악 지역이라 고도가 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좀 시원한 날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박이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박이호 정도. 자, 우리는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수도가 4개? 왜 4개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동시에 조금 지성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크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지도 보시나요? 저기 허연 땅이 있고 하늘 색깔 다 보이는데, 하늘 색깔이 저 바다고요. 허연 거는 다 땅이거든요. 근데 그 허연 땅 중에 저 빨간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저 선 안에 있는 게 다 이 바사제국입니다. 바사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그 바사제국의 크기가 이만큼 컸어요. 수도가 4개 있을만 하겠죠? 그죠? 이 바사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성도님들이 그가 어디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성경에서만 나오는 판타지인가? 아닙니다. 이거 실제 있는 지역인데요. 이 바사라는 지역은 페르시아, 현시대 페르시아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음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부를 때면은 바사 사람이구나 이랬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바사 지역을 그렇게 크게 넓혔던 그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 또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진짜 있었던 왕인데요, 크세르크세소라는 그 예전 다리오 왕 그 아들로 지금 통치했었던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요, 이제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이야기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 영화 300 아시나요? 300? 감사해요. 예. 보셨나봐요. 300. 거기 보시면은 페르시아 왕으로 저 빡빡이 아저씨 한 명 나오거든요.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 한 명 나와요. 보시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대단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100%라고는 못해도 한 90% 이상 신학자나 역사학자나 다 이때 이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또 집에 가셔서 300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끌었던 바사제국은요, 진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최대 국가였어요. 그냥 누구랑 싸우는데 그냥 다 자기 땅으로 만들었죠. 물론 조금 나중에 가서 서쪽에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갔을 때는 몇 번 지긴 지는데,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이 페르시아는 무패 국가였어요. 어딜 가냐 그냥 맞짱 뜨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질 데가 없어. 그러기에 나라는 늘 파티 삼매경이었습니다. 맨날 싸우는데 맨날 이기고 와.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매일같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왕과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 잔치를 즐겨요? 맨날 이겼으니까 축하한다고요. 그렇게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술을 한참 먹다 보니까 이제 문득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아내가 되게 이뻤대요. 그래서 지금 왕은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왕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자랑하려고 좀 그 술자리에 그 왕후를 불렀나 봐요. 왕 그 이쁜 아내가 보고 싶기도 했을 거고, 또 내가 이만큼 이쁜 왕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자랑, 허세를 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왕이 왕후를 부르면 와야 되겠죠, 그죠? 왕이 부른 거잖아요. 왕후야 내가 보고 싶어 하면은 그 왕후는 즉각 날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와스디 왕후는요, 이 얼굴값을 해요. 왕이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세계 최강, 당시 세계 최강 국가의 그 제국의 그 왕이 왕후에게 오라고 콜을 했는데 이 왕후가 뻗치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밀당을 좀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밀당을 안 통했어요. 그냥 그대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왕후를 왕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왕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제 다시 그 왕후를 찾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왕후 선발 대회를 엽니다. 왕후 될 사람하고. 조금 더 면밀히 말씀드리자면, 대회라기보다는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쁜 여자들을 다 착취를 해와요.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쁜데? 놀러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착취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왕의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궁 후보들을 막 물색했는데요. 그러다가 착출된 사람 중 그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잘 아시겠지만 이 하다사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 하다사의 그 페르시아 그 음력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하다사나 에스더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에스더도 상당히 이뻐가지고 지금 궁녀 이상이구나, 왕후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하다사, 이 에스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에스더는요, 원래 유대인 부모님 집안에서 태어난 유대인 여자입니다. 근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그 하다사, 그 에스더를 양육해요. 양딸로 키운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붙이자면은, 성경에 의하면 이 에스더가 그렇게 이뻤대요. 엄청 이뻤대요. 이따 가보면은 얼마나 이뻤는지 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그 왕의 신하에게도 이 에스더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을 이쁘다 할 정도면은 진짜 이쁜 거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부자였다, 누가 똑똑했다 이런 거면은 진짜 세계에서 손꼽는 정도의 미녀고 석박들이에요. 오늘 에스더가 그런 미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아하수에로의 그 신하에게 눈에 딱 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중에서 여기 장원영 같은 사람이 있어봐요. 눈에 튀어요, 안 튀어요? 장원영 몰라요? 그 이쁜 여자 있다고 쳐요. 김태희도 너무 졌나? 누구까지 해야 되지? 고소영? 다시 고소영 할까요? 네. 있다고 해봐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도 딱 눈에 띌 거래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후를 척출하는 그 신하에게 딱 눈에 띄어서 이제 에스더도 그 궁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에스더에게 그 아빠 같은 오빠, 그 모르드게가 긴밀히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너 거기 가가지고 절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양아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잡혀가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경을. 오늘 본문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이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에서 다 각자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다 귀환한 상태예요.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포로 귀환이, 그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는데도 자기네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역사 문헌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포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 땅에 이렇게 생활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포로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 나라에서 좀 살았다라고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의 입지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포로기가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그 포로기가 다 끝났는데도 그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의 입지는 참 녹록치가 않았어요. 물론 나라 법상으로는
이제 유대인을 못 건들게끔 만들어놨어요. 사회법상으로는 그들을 좀 인격적으로 보호해줄 거다라고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직 다가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한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하루아침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났대. 어제까지만 해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알기로 얘네 포로야. 근데 오늘은 또 포로가 아니래. 법적으로. 그런 법이 딱 제정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의 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저 사람들은 포로 민족이야. 이런 어떤 그 뇌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법적으로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르드게는요, 당시 그 왕궁으로 착출되어 떠나는 에스더에게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함구시킵니다. 왜요? 아직 페르시아에서는 유대인의 입지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요, 이때 모르드게는요, 당시 왕궁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요, 몰래 그 에스더, 자기 양딸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자,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왕후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모르드게 그 아버지는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왕후 선발 대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들 이제 막 왕후가 한번 돼보겠다고 뭐 별짓을 다 했겠죠. 목걸이 차고 막 귀걸이 차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 그 에스더는 치장을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제 왕후가 돼보겠다고 목걸이 하고 별거 다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에스더는 그냥 기본적인 예복만 입고 뭐 더 바르지도 않는 거예요. 현 시대에 따지자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미인대회의 진이 되기 위해서 지금 드레스 코르셋을 당기고 있는데 지금 저 에스더는 그냥 청바지에 히트 입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있는 그 에스더에게 완전 뿅이 갑니다. 넘어가요. 얼마나 그 에스더를 마음에 들었는지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양아버지 모르드게는요, 당시 왕에게 역모를 꾸미려던 사람들을 착출해냅니다. 자기가 이제 왕궁에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몰래 이제 옆에서 애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놈이 지금 뿌락치였던 거야. 그거를 그대로 왕한테 일러버려요. 조금 야비하게 제가 묘사를 했지만 이렇게 공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하루아침에 딸은 왕비가 된 것이고요, 그 양아버지는 왕의 목숨을 구한 이런 배경을 갖게 된 거예요. 딱 이 정도 이야기로 이 에스더가 끝나면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항상 이렇게 삶이 평탄할 때 누가 찾아오죠? 고난과 더불어 빌런이 찾아옵니다. 빌런. 그 빌런의 이름은 하만이죠. 하만. 근데 성경이 그를 이야기할 때 그냥 하만이 아니라 아각 사람 하만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아각 사람은 그 대를 타고 올라가면요, 그 아말렉 사람을 지금 의미합니다. 아말렉 족속. 지금 성경은요,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어떤 신하와 장군 간의 그 대립이 아니라 유대와 아말렉의 그 대결 구도로 지금 어떤 긴장감을 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스럽게 어떤 신하와 장군이 지금 대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와 하나님의 민족과 아멜렉, 하나님의 민족을 욕했던 그 아멜렉, 그 족속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헌데 이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은요, 바사제국의 넘버 2였어요. 총리급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의 넘버 2였다고요. 왕에게 아주 특별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 하만이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왕이 그에게 나라의 옥새를 맡길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도 그를 왕대하듯이 그 하만이 밖에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했어요. 원래 그렇게 절하는 거는 왕한테만 하는 건데, 워낙에 이 하만의 지금 기세가
이게 너무나 이게 심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왕처럼 그를 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그 많은 백성들이 절하고 있는데 한 명이 절을 안 해요. 하만이 밖에 나가면은 성도님들은 다 그냥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절을 안 해. 그게 누굴까요? 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래서 하만이 당장 쫓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 지켜보는데 너 왜 매번 나한테 절을 안 하냐? 죽고 싶냐 이거죠. 여기에 모르드게가 답합니다. 아,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 건들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하만은요, 아주 뚜껑이 열립니다. 뭐? 유대인? 그래서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조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놈 이대로 뒀다가는 나중에는 기어 오르겠구나. 죽여버리자. 근데 이놈을 죽여도 뭔가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안 맞으면서도 열이 받아. 그래가지고 이 하만은 아예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고자 지금 계획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모르드게는 그냥 맘만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일 날짜를 받아옵니다. 나라에 넘버투니까 이방인들 정도는 죽일 권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런 민족 전체를 처형할 권리는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만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유대인 민족들이 지금 바사 제국의 법을 어기고 자신들만의 율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나라 기강의 이게 말이 아닙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대로 유대인 냅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왕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제가 나라 기강을 세울게요. 아, 비용이요? 비용도 제가 다 되겠습니다. 이에 왕은요, 이제 자기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뭐 돈도 들일 필요 없이 나라 기강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하만에게 인장반지를 내어줍니다. 여기서 그 인장반지는 나라의 국세 같은 거예요. 왕의 이름을 빌려준 것이죠. 아, 네가 하려는 거 내 이름 빌려줄 테니까 네가 맘대로 해. 딱 넘겨버린 거죠. 그렇게 하만은 자기가 정한 나라의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라는 조서를 전국에 다 뿌려요. 아까 그 지도 보셨죠? 페르시아 엄청 큰 거. 거기 127개 도래요. 우리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 해서 몇 개 도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도가 127개가 있는데 그 127개가 되는 그 도에 전부 다 그 조서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죽여버릴 거라고. 이거 막말로 이제 우리 현대판으로 우리 비유해보자면 이제 필리핀에 막 갑자기 비상령이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필리핀 육군들은 다 모이십시오. 그날에 한국인들 전부 다 죽여버릴 겁니다. 다 모이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이런 포스터가 여기저기 막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 잘못 붙였네요. 저 아니.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인 다 죽입니다. 필리핀 육군 다 모이십시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현실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수성과 공감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요. 진짜 필리핀에서 비상경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을 죽일 거니까 군인들 다 모으시라고. 그럼 우리 한인에 난리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 그 바사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다들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울고 있으니까 그 울음이 왕궁까지 들어가요. 그 울음소리가, 그 비명소리가. 근데 그 왕궁에 누가 있어요? 네,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의 그 울음을 듣게 돼요. 궁금하겠죠? 쟤들 왜 이렇게 우나?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지금 밖에 보내갖고 그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우나? 그 어떤 관찰을 해오라고 좀 보냅니다. 자, 그렇게 에스더의 신하가 그 궁 밖에 나가서 그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들 왜 지금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습니까? 뭔 일 있어요? 이에 모르드게가 지금 있는 상황들을 전부 다 토해냅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울면서 아주 한을 풀었겠죠. 그리고 그 신하가 궁에 돌아갈 때 그 신하를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나를 해요. 당신 지금 궁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 궁에 돌아가면 에스더가 있을 거예요. 그 에스더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지금 이 사정을 왕에게 가서 직접 좀 어떻게 한번 사정을 구해봐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신하를 통해서 전해진 그 유대인들의 간절함은 그 에스더의 귀까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어찌저찌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호소는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왕이 신하를 먼저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왕을 자기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아무리 이 에스더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그 왕과 만나려면 먼저 어떤 약속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약속도 왕이 만드는 거죠. 제가 먼저 약속을 만들고 제가 먼저 불쑥 찾아갔다가는 그냥 목 잘리는 거였어요. 신하뿐만이 아니라 왕후까지도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신하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 거기 그냥 찾아갔다가 죽어요. 안 됩니다. 허나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이 유대인 모르드게는요, 더 강경한 태도로 에스더에게 청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냥 에스더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에스더야, 네 사정 알아. 네가 그렇게 왕 찾아가면 목 잘리는 거 알아. 근데 적어도 너는 왕궁에 있잖아. 적어도 우린 그 왕궁에도 못 들어가. 근데 너 왕궁에 들어가 있잖아. 에스더야, 잘 생각해봐라. 너 그렇게 왕후가 돼가지고 너만 그 궁에서 이렇게 막 살아남으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 잊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있잖아, 네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거든. 분명해. 우리 유대인이야.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근데 있잖아, 너는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고 절대 살아날 수 없어. 한번 생각해보렴. 네가 그 왕후 자리에 앉아있는 게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이겠니? 말 그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 널 왕후에 앉혔다는 걸 모르냐? 너 없이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길 바라신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에스더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르드게의 기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왕후에게 덤빌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당시 나라 실세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모르드게라고요. 그러게 모르드게에겐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한 아버지의 사생결단을 전달받은 그 에스더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아버지한테 된통 혼나고 아 맞다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 에스더도 이제 왕에 나아갈 결단을 해요. 근데 여기서 왕에게 가기 전에 이제 먼저 그 모르드게에게 이 에스더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금식이었어요. 금식.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유대인들을 전부 다 금식시켜주세요. 저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식이 이루어지면 나도 이 나라법을 뒤로 하고 내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금식을 잘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는 유대 사람들과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약속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가 있는 그 궁궐까지 무작정 들어갑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을 이렇게 막 찾아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목 잘립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이 끝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뛰쳐 들어간 거예요. 무서웠겠죠?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저 옆에 보면 왕 옆에 사람들이 막 창 들고 있죠? 그대로 이게 창에 꽂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왕의 법도였거든요. 근데 이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겼는지 그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금막대기 하나를 넘겨줍니다. 여기서 이 금규는요, 금으로 된 그 막대기를 말하는데요. 당시 왕이 신에게 이렇게 궁유를 베풀어 줄 때를 상징하는 물건이 금규입니다. 지금 왕이 이걸 에스더에게 건넸다는 것은, 맞아, 너는 법적으로 죽어도 할 말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 원래 죽어야 돼. 하지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거란다 라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위가 지금 금규를 넘긴 행위입니다. 왕이 왜 그랬다고요? 왕이 왜 그런 긍휼을 베풀었어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사람은 이쁘고 봐야 됩니다. 그죠? 이쁘고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지으시고 사랑스럽게 보게끔 하는 그 눈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되려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어이구 에스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응? 내가 너 원하는 거라면은 내가 나라 절반까지 떼줄게. 페르시아의 절반이면은 난리 난 거죠. 응? 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 절반 땅도 받고 또 이제 지금 있는 일들을 막 다 뱉을 거 아니에요. 궁에서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스더가 이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조금 머리도 지혜로웠는지 먼저 그 왕과 하만을 자기 바운더리로 옮겨놔요. 지금 그 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 했다가는 뭔가 역적으로 몰릴 것 같고 이미 그 왕의 이름으로 떨어진 조서를 반대한다는 반역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왕과 그 하만을 자기 영역으로 끌고 옵니다. 어떻게? 잔치를 열어요. 이렇게 했겠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쫓아온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왕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오늘 밤에 잔치 열 테니까 당신이 제일 친한 하만이랑 같이 놀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궁에서 좀 안전한 바운더리로 좀 옮긴 거예요, 영역을. 제가 왕이었다면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있던 그 왕은 어땠어요? 왕이 좀 자랑 좀 해보겠다고, 좀 보고 싶다고 오라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깠습니다. 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근데 새로 뽑은 이 왕후는 어땠어요?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왕을 보러 온 거잖아요. 이게 뭐 공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제 말이 부족한 거예요? 전 여자친구는 내가 오라고 해도 안 와. 보고 싶다 해도 막 오질 않아. 근데 새로 만난 여자친구는 막 날 위해서라면 필리핀까지 와. 막.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파티해 주겠다고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입이 찢어집니다. 입이 찢어져.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야, 에스더야, 내가 진짜 네가 달라 그러면 내가 내 나라 절반도 줄게. 근데 이 에스더가 진짜 고단수인 게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자기의 청을 참습니다. 한템 보셔요. 진짜 이게 밀당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당신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내 목적입니다.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소원을 진짜 들어주고 싶거든. 내일 그 잔치에 한 번 더 와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자신의 영역에서 왕도 만족시키고 또 하만도, 따라온 하만에게도 큰 기쁨을 줬습니다.
하만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만 입장에서는 왕후가 왕을 위한 잔치를 열어요. 단독 잔치를. 근데 신하 중에 한 명만 초대를 하네? 그게 누구야? 하만. 나. 그럼 나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인정받아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정말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이제 궁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궁 밖으로 나갈 때 누가 한 명 있잖아요, 그죠?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 근데 그 모르드게가 그 하만 나갈 때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집에 갈랐는데 또 열받아. 또 저기 있네. 또 절을 안 하네. 하만은 이제 술도 먹었겠다. 열이 뻗쳐가지고 안 되겠다. 이 자식 이거 죽여야겠다. 날도 다가왔는데 당장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사형대를 23m짜리 사형대를 설치를 합니다. 새벽에 날 밝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 이거겠죠. 자, 그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작정으로 이렇게 장대, 그 사형대를 만들고 있을 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도요,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때마침 잠이 안 와. 그래서 이 왕이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역대 일기나 찾아보자 하고서는 이 역대 일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그 잠 안 올 때 이렇게 성경책 보시면 잠 잘 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왕도 그거예요. 잠이 안 온다. 야, 성경책 갖고 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 적어놓은 거 다 가지고 와. 왕도 그래서 그 일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기를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고자 역모했던 역도들을 적출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전에 일기를 보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날 살렸다고? 이런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이걸 본 왕은요, 이게 암만 옛날 일이라고 해도 다시 생각해봐도 그 모르드게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기특한데? 그래서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야, 얘들아, 얘가 이런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때 뭐 해줬냐? 이 정도면 내가 아파트 하나 주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근데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아무튼 왕은요, 이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모르드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지금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주변에 있는 신하들 찾아요. 걔 누구 없느냐? 밤에 자다 말고 그 주변에 누구 없냐 막 찾아요. 근데 그 밖에 누가 있었을까요? 왕이 자다 말고 책 읽다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그 신하 한 명을 찾는데 그 밖에 신하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왜 하만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사형대를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 왕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왕과의 그 미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하만을 만난 왕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아, 내가 지금 누구를 좀 제대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명의 은인이 있거든. 내가 근데 깜빡하고 그걸 못 해줬어. 그거 어떻게 해줄까? 지금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들은 하만은 있잖아요, 또 이게 지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한테 뭐 해주려고?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했네요. 조금 더 이번에는 조금 힘을 써가지고 이번에는 왕족의 옷과 당신이 타는 그 왕의 말을 하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당신이 대접할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여기서 왕복과 왕의 말은요, 왕권에 버금가는 권세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만이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만은 지금 그 대접을 자기가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지금 왕에게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맥락을 봐서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모르드게. 근데 또 아하수로에게 가장 충신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하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신의 손과 입으로 직접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실세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게 됐습니다. 자랑하게 됐어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사형대를 설치하다가 이게 어쩌다가 그냥 모르드게를 시중 들고 온 거예요. 하만은 열이 받았겠죠? 와, 열받아. 아, 저 자식 내가 죽이려 했는데 내가 지금 어쩌다가 저놈한테 왕복까지 입혔네. 그래서 집에서 막 씩씩거립니다. 막 아내랑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날 당일날 잠시 뒤에 파티가 있었습니다. 파티. 무슨 파티예요? 왕과 왕후와 이 하만 3명을 위한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은 얼른 감정을 뒤로 하고 다시 파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궁에서는 원대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왕은 술을 잔뜩 먹었죠. 술 좀 먹고 나니까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허세를 부립니다. 뭐 줄까? 내가 뭐 해줄까? 진짜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내가 뭐 해줄까? 다 말해봐. 자, 계속 참아왔던 에스더도 이제 이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을 왕에게 밝힙니다. 갑자기 우는 거야 막. 에스더가 막 갑자기 울어 막.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부모님과 저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왕은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뭐? 하만이 지금 내 왕후를 건드렸다고? 그래서 왕은요 잠깐 이 열을 좀 식히려고 잠깐 밖에 나가요. 그렇게 왕이 잠깐 밖에 나갔을 때 하만이 빨리 그 에스더에게 쫓아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싹싹 빌거든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금 이 왕후가 조금만 이게 불 붙이면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못할 거 없었겠죠. 바지가랑이 붙잡은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하만이 살려달라고 지금 그 에스더의 그 치마자락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왕이 들어온 거야. 재수없게도요, 그죠? 겁탈하는 장면처럼 연출이 된 거죠. 물론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하가 왕의 왕후를 터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역이었어요. 근데 또 그때 상황이 더욱더 그렇게 겁탈하는 상황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게 하만은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 자신이 새벽에 설치해 놓은 그 사형대에 본인이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사의 2인자였던 하만은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그 처형대에서 자기 꾀에 당해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또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자신이 모르드게의 딸임을 밝히는데요. 이 왕은 여전히 에스더를 사랑해서 되려 그러한 가엾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살아 생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뺏어다 줍니다. 자,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진짜 그냥 해피엔딩으로 잘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거든요. 왜 끝이 아니에요? 다 끝났잖아요. 하만 죽었고 하만 재산 다 뺏었고 유대민족 살았고 뭐가 더 남았어요? 한번 사고력을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뭐가 남았지? 에스더는 뭘 원하는 거지? 아까 그 비상 발령이 났잖아요. 무슨 비상 발령이에요? 이제 12시가 돼가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 설명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몰라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미 그 유대인들에게 군사를 보냈잖아요, 하만이.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왕도 사정을 다 알았겠다. 이제 왕이 그거 없던 일 해!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당시 바사제국 법에 따르면요, 한 번 왕이 인장을 찍은 조선은요, 취소를 못 시켰대요. 말 그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자, 이 물을 바닥에 흘렸어요. 이 물 어떻게 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대로 둬요 그냥? 여기 바닥 썩으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죠. 그러기에 모르드게도 이 상황을 닦을 만한 조서를 새로 만듭니다. 그 하만이 미리 보낸 유대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한 그 앞전의 명령은 못 없애니까 모르드게는 그 반대로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죽일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발령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 페르시아 사람들 죽여도 되는 어떤 사살권을 허락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겠죠. 바사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바사제국 안에 조그마한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런 세계 최강 국가의 군사들과 이 소수민족이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암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랑 싸울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 약한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뭐 유대라는 이스라엘과 지금 페르시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않은 몇몇 그 소수민족이랑 페르시아랑 싸우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민족이 승리를 해요. 수산성에서 하만의 가족을 비롯한 대적자들 500명을 다 죽여버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수도뿐만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총 7만 5천 명을 도륙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병사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영화 300처럼 조금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이 정예 멤버여서 그랬을까요? 워낙 싸움을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더라. 127개의 도가 소수민족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기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 하나님의 법이 세상 최고 권세의 법을 이겨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는요, 이 전체를 둘러봐도 뭐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한 톨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애지중지 관찰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요, 이 에스더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한 작품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명이 각 도 아멘. 이렇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또 누가 이 시대의 진정 참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어떤 인사이트는요, 모르드게의 신앙이나 에스더의 그 사생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더의 어떤 결단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작품 속에 배우일 뿐이거든요. 물론 어떤 스토리 그 분위기상을 보면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어야 될 것은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아니에요. 그들도 결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따지고 봅시다. 이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 지금 이방인이랑 결혼하고 이방 문화권 안에서 지금 몇 년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룻기에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버리고 딴 나라 가서 산 사람들, 다 자기 나라를 다시 복귀할 수 있는데도 딴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벌하셨잖아요.
에스더의 결단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그러겠습니까? 했냐고요. 처음부터 내가 목숨 걸어서 이 유대인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까? 했어요? 아닙니다. 이 여자도요, 그 아버지가 무섭게 얘기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안 그랬어요. 누구는 또 여기서 이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뭐 에스더처럼 뭐 금식 기도하자 하던데, 에스더와 유대인이 행했던 그 금식은요, 그렇게 단순히 그 자기들 소원을 이뤄달라고 지성이면 감척이라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그 금식은요, 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이 세상의 에너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 죽었어요. 나의 생명은 이 세상 곡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바로 금식인 거거든요. 저는 지금 단순히 그 에스더의 신앙을 디스하려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어야 될 것은 이러한 인간의 언밸런스한 신앙이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불안정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불안해도, 내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지금 환경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내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뜻을 대적하는 이들이 설령 바사와 같이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설령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들이, 우리 성도들이 에스더처럼 연약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조금도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해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무리 세상이 못 살게 군다고 하고, 성도들이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내시고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내가 할게. 아들, 딸, 괜찮아.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내 손만 붙잡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환경과 조건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지으시고 선한 곳까지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그럴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마지막 그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쁘게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가시겠습니다. 세상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마시고 영생이 확실한 하나님 손만 붙잡읍시다.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손 붙잡으세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주님 손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절망까지도 소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설교에 관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지? 날 왜 이렇게 연약한 곳에 보내셨지? 라는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아셨잖아요. 우리를 왜 이런 모습으로 이 가운데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이 필리핀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주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지금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당신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연약함 중에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를 위해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의 섭리를 믿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의지하며 나가길 결단하오니 이렇게 주님께 맡겨진 우리 성도들의 인생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우리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장중에 초대해 주심에 감동되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소유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으로 감사 고백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봉헌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자기 부인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홀로 흠양하시고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더욱 거룩한 길로 더욱 은혜 충만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이제 다시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상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그 뜻 가운데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마주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일어나 주 안에 부인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이러한 기대 가지고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내 의지, 내 노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에만 기생하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